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할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성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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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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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또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가 핍박받게 되었고, 정말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최대한 빨리 와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주님을 다 같이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매일 예배마다 감사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선청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예배하며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벌써 예배를 드리는 지 벌써 2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을 제가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는요 때로는요 기쁠 때도 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슬플 때도 있습니다.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결정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결과와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주저하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선택을 주저할 때 그걸 보통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결정장애. 예. 저는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러한 결정장애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결정장애가 주는 몇 가지 의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 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때론 우리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확립, 확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환경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뭐 선택의 폭이 넓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적인, 관계적인, 학업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주로 야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너무 이게 가끔은 밤이니까 헤비하지 않게 먹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배를 좀 달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요. 편의점에 가면 항상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울까요?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 가면요, 뭐 소세지도 있죠, 뭐 떡볶이도 있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더욱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내과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에서 영어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요,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말하고요,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면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역설. 여러분, 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면요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장애를 겪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요, 사실상 10개 이상이 넘어가면요, 선택의 폭이 10개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선택을 더 저해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한 3개에서 6개 사이의 선택의 폭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대로 앞에 놓여 우리의 걸음을 역동적으로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선택해야 될 어려운 두 가지를 뽑자면요, 저는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음식에 관한 형제 비난과 정죄의 문제를 언급하며 바울의 공동체 화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가지고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히려 공동체 화평을 이루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6절에 아주 그 명쾌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먹느냐 마느냐, 그 고민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든지 말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예. 먹고 마시고 안 먹냐,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먹든지 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요, 먹는 문제에만 몰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도 더욱더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요, 우리는 주저해요. 또한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요, 삶과 죽음을 직면해요. 저는요, 삶과 죽음을 여러 번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 예.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요,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요,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햄릿이라는 그 소설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 작품의 햄릿에 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사가 나옵니다. 그 햄릿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사실 이 말을 햄릿이 했던 거예요. 그가 이러한 대사를 했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고백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요, 예성아, 앞에 예성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 햄릿이라는 사람이요,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 예. 그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햄릿의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납치해 가요. 한순간에 햄릿이라는 그 주인공은요, 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잃어버린 그 햄릿의 안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불안과 고통이 그에게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냐면요, 죽어야겠다. 인생 살아서 뭐하냐. 예. 부모님을 잃고 난 그 슬픔의 고통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죽어야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삼촌에 대한 복수심이, 예. 내 내면 안에 있는 삼촌에 대한 복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살아야겠다. 그때 햄릿이 무엇을 고민하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을 것이냐 살아서 복수할 것이냐. 햄릿의 대사는요, 거듭된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햄릿의 이러한 연유에서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햄릿 증후군. 쉽게 말하면요, 정보 과잉의 세상 속에서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뜻하는 건데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나이는 아니지만요, 결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우유부단, 예, 이러야 될지 저러야 될지, 예, 그걸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결정장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상황들 속에서 헤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로마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봤을 때 바울 고백 안에 무엇이 있냐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 고백 안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 안에는요, 선택의 분명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살았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반면에 내가 죽을 때 왜 죽어야 하는지, 바울 안에는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의 확립이 없는 다양한 선택의 폭은요, 오히려 우리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결정을 선택하더라도 방향과 목적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이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고민하고 선택한다고 한들 상황마다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게 우리 고민이고 선택입니다. 예.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확실한 동기, 가치관의 확립,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예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 예. 이 바울은요, 아까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확실한 가치가 확립이 되어 있었다 하잖아요. 그 가치의 확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8절 말씀에 그것이 그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죠? 바울의 꿈은 뭐냐? 로마로 향하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기 목숨 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순교하겠다는 순교의 결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 이게 일평생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확신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의 결정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어때요? 늘 후회가 따라요. 저도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후회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예. 내 안에 뭔가의 확신이 있고 분명한 동기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우리는 후회들과 반성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금년 초에 뭐 배웠죠? 금년 초에 1월 1일부터 시작했을 때 어디 본문 읽었죠? 예성아 너는 기억하지? 우리 다니엘서 말씀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는 한 2달 동안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읽어보면 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의 선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선택의 내용. 여러분 다니엘이 1장 보면 어떤 선택을 했어요? 1장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는 엘리트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세속적인 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기름진 것, 세상의 것 먹지 않겠다. 그런 거 다 거부하고요. 무엇을 선택해요? 채식을 선택해요. 채소를 먹겠다.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 그때 나눴던 건데 결국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졌다라는 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한순간의 선택이었지만 후회가 없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죠.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우리 잠깐 복습하는 차원으로 3장에 넘어가면 또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그때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이 바벨론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유일하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내려요. 너희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보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릴 거야.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런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정말 그 내면 안에 심겨져 있던 그 가치를 따라서요 확신하면서 선택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아주 대단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그런 선택을 해요. 우리가 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화형이라고 하잖아요. 내 목숨을 설사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그들의 선택이 결과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와서 건짐을 받고 이방인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어요. 다니엘 예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갔을 때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나라의 고관들이요, 그들의 악함으로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 밀어넣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이제부터 그 왕을 빼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계략을 펼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3번의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선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아가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 고관들의 그 시기와 악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뛰어놀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새벽에 버선발로 나와서 이 다니엘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도 다니엘의 모토였고 바울의 모토였고요, 우리 신앙인의 모토예요. 6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조금도 상함 없이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시는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요, 삶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고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요. 그 고민 속에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를 찍어주는 우리 제 청년 친구, 같이 있다 왔는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그 청년 선생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민 속에서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은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선택의 삶.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눈앞에요,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의 입맛을 충분히 돋굴 만한, 여러분들 생각과 이 의식의 흐름을 모두 빼앗아 가버릴 좋은 선악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닥칠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저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택의 역설.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 시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이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게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들, 먹기 좋은 것들, 보기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자로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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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쫓아 거룩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자로 될 수 있게 하나님, 많은 학생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 축복하시고 이 나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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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민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의 기쁨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 선택의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막막하고 어려움 앞에 답답해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나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 만한 당생부와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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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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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손 한 뭉쳐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광고는 여러분들 큐티책이 이제 어느덧 다들 이렇게 이제 분배가 잘 돼서 여러분들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어렵겠지만 삶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각자 몸 또 건강 관리하시고 마스크 착용 의무하셔서 모쪼록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광고 사항은 이 정도 하고요. 이 시간 그러면 예배를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과 그 선택의 대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이 나를 향한 뜻하신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들리는 우리 마라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